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 8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의 여러분 성경적 본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본질적 의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와 정직 진실함, 즉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세 가지 성품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가 8계명의 첫 번째 본질적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라. 여러분,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늘 물질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는 것이 8계명의 두 번째 본질적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이게 바로 8계명의 세 번째 본질적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주어지면 이만큼 감사하고 저만큼 주었으면 저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8계명의 이 본질적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몰아낼 수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 9계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9계명의 본의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9계명의 본질적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입으로 죄 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9계명의 첫 번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9계명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문자 그대로 혀 곧 말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혀 곧 말과 관련된 계명이 9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9계명의 첫 번째 본의는 혀, 즉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뭐로 죄를 짓지 말아라? 입으로, 혀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9계명을 통하여 입으로 죄 짓지 말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9계명을 통하여서 입으로 죄 짓지 말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혀 곧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곧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제2위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뭐로 불려주신 분이셨습니까? 뭐로 불려주셨어요? 말씀이 곧 임하심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불려졌습니까? 말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이 말은 김신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저의 말로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전달 매체인 이 말에게 강한 능력을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건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 속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일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혀는 비록 아주 작은 몸의 한 지체이지만 이 몸 전체에서 볼 때 이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또 배의 키나 말의 재갈처럼 여러분 배를 뭐로 조절합니까? 작은 키로 조절하고 이 말을 뭐로 여러분 움직입니까? 재갈로 움직여요. 곱비, 이 재갈로. 그런 것처럼 이 혀는 우리 인간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 배의 키와 말의 재갈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사실이 일하기 때문에 이 혀의 위험성에 관하여 이 혀가 이 말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혀가 하는 일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입을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서는 이 혀를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요 어떤 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갑자기요 XX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예쁘게 보여요? 잘생기게 보여요? 안 예쁘게 보여요? 굉장히 상스럽게 보입니다. 그 외모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데 그 말하는 말투라든지 말의 그런 모양들이 그런 것이라면 그 혀는 곧 뭐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8절에서 혀를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주먹으로는 사람은 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뭘로 죽입니까? 말로 죽여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뭘로 그 사람을 폭력할 수 있습니까? 말로 폭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혀는 악이고 이 혀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 혀를 쓴 물을 내는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쓴 물을 내는 샘. 혀는 어떤 샘이라고 그랬어요? 쓴 물을 내는 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듯 이 혀 곧 말이 가진 힘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혀 곧 말과 관련된 이 9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몇 계명입니까? 9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미에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이 혀는 이러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계명을 주시면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뭐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입이 뭐 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9계명을 주시면서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인하여 짓게 되는 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으로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입으로 짓게 되는 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에 보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것은 교리문답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서 교리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112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거나, 그분 언제나 칠까요? 거짓 증거하거나, 계속 있습니다. 그의 말을 왜곡하거나, 그것도 동그라미 칠까요? 험담이나 비방하지 말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미워해하며 법정이나 그 밖의 곳에서도 진리만을 사랑하고 말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옹호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 증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이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짓는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입으로 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곡이에요. 두 번째 입으로 짓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왜곡입니다. 왜곡은 뭐냐면 사실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축소하는 것이 왜곡이에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두 번째 죄입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중상모략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중상모략. 여러분, 중상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염탐한다,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상모략은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만 알아.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할 때 맨날 누구 말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 하는데 나중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이 어디를 얼마큼 가 있습니까? 천리를 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상모략이에요. 뭔 자기만 알아요. 그 사람은요, 적어도요, 10사람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네 번째, 입으로 죄짓는 것이 뭡니까? 정죄예요. 정죄. 정죄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래.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거 틀렸어. 여러분,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일베르크에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 증언. 두 번째, 왜곡. 세 번째, 네 번째, 정죄. 여러분, 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네 가지 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입으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을 엄하는 것은요, 무서운 여러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 쉽게 말을 왜곡하고, 너무나 쉽게 말을 퍼뜨리고,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말의 힘은 너무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게 바로 심지어 독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거짓 증언, 왜곡, 중상모략 정죄하지 맙시다.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곡하지 마시고 말 퍼뜨리지 마시고 정죄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죄하는 순간, 중상모략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구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해?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의 자식 되는 거야? 이제부터 마귀의 자식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다. 할렐루야. 구계명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입으로 죄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죄지면 누구의 자식 된다고요? 두 번째, 이 구계명의 두 번째 본질적 의미는 입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계명의 첫 번째 본의가 입으로 죄짓지 말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죄짓지만 않으면 이 구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소극적 의미예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구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구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입으로 뭐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분 언제나 칠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분 언더라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혀에 대해 무서운 언급들을 살펴보았어요. 혀는 불이고 혀는 악이고 혀는 쓴물을 내는 새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도 무슨 말씀이 경고되어 있는데 선생된 우리가, 여기서 선생된 우리는 오늘날로 치라면 목사예요.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가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은요, 서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생된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다?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께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근데 요즘은 보십시오. 서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가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선생이 잘못 말하면, 실수하면 뭐가 오니까? 더 큰 심판.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경고를 위해서 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선생은, 이 혀는 곧 무엇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말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가 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말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말을 잘못 전하면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반대로 이 혀는 곧 무엇을 말하는 기구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혀는 원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혀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로 진리를 말하려면 바로 내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우리 입으로 뭐를 전해라? 진리를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입으로 죄짓지 많은 거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입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진짜 본질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누구를 찬송하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계속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기도 하고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래요. 계속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경고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분명히 혀에 두 번째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혀는 어떤 기관입니까? 누구를 찬양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수도가 물 틀면 한 번 틀면 단물 나오고 한 번 틀면 쓴물 나옵니까? 생수만 나오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매요? 무화과 나무. 근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남을 험담하는 저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산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교회 밖 문만 나서기 순간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혀는요, 하나님께 원래 무슨 기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누구를 찬양하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옆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옆에 사람들을 칭찬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 여러분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십니까? 자기의 단점은 내가 잘할까요? 내 옆 사람이 잘할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에게요, 당신 이거 잘못됐어, 당신 이거 잘못해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못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힘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적할 수 있어요. 선생은 제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를 지적하면 됩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입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중상모략,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 정말 부족하지만 높여주고, 당신 보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남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을 칭찬할 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맨날 인상 쓰고 그런 오신 분이 있대요. 인상 쓰고.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성도님이 그분한테 맨날 오니까 맨날 인상 팍팍 쓰면서 오신대요. 되게 퉁명스럽게. 그래서 일부러 그분한테,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오늘 너무나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상 팍팍 쓰고 오신 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당신 왜 이렇게 맨날 오면 인상 써? 그거 고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랬네요.
그럴까요? 이러면 여러분,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9계명을 우리가 잘 지킵시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말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지혜와 진리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가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으면 우리의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 가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혀는요 오히려요 모든 선한 일, 곧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우리 혀로요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로 진리를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혀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용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혀는요 주님께서 이 9계명을 주신 두 번째 적극적 의미는 혀로 진리를 말하라 그러는데 이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누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 번째 무엇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의 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주의 거룩한 멸세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9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 죄짓지 말아라. 즉 우리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입으로 뭐 하라는 거야? 진리를 말해라.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누구를 찬송하고, 세 번째 뭐를 행하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죄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